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 말씀을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님을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죠.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의 목적은 은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먼저 아담은 하나님한테 최초로 사람의 생명을 받는 은혜를 입었죠. 나아가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그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여인인 하와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 아담의 노력이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피할 때에도 그 전에는 몰랐던 발가벗은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거나 달라고 받으려고 애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하란에서 아내 사라와 거의 눌러 앉아서 살고 싶었었죠.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자식도 낳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렵게 자녀를 보신 분들에게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모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유전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자녀를 간구하니까 바로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좀 뒤에서 다윗을 볼까요?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혼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택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생업이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제자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은혜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박해하던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게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은혜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잊고 또 모른 체하고 감사를 모르고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명확하게 은혜를 입었다 얘기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입은 자, 인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6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모두, 당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러나 하시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아내와 세 아들 및 세 며느리만 방주에 태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하여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족들도 함께 하였다는 얘기 또한 없습니다. 추론컨대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아내와 자녀 및 며느리는 다른 사람처럼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요새의 말로 억지로 아버지에 따라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더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직 한 사람만,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예, 온전히 믿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믿긴 믿었을 때 온전히 안 믿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노아만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 덕분에, 완전한 자 노아 덕분에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한 분만이라도 확실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하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가족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노아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노아를 성경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가족 구원은 물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 은혜 입은 자, 이방 여인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은혜 입은 자 룻입니다. 룻기, 룻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이죠. 그냥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밭에 나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긴다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밭에 가서든지 허락을 받으면 내가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생활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룻의 얘기인 것이죠. 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의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나오미 부부와 아들 둘이 이방의 나라 옆에 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칩니다. 남편도 치고 두 아들도 칩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이 모두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와 며느리 둘, 즉 과부 세 사람은 남게 되죠. 이에 나오미는 친족도 하나 없는 모압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나는 돌아갈 테니까 니들은 니들 고향인 모압에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정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룻이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승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농장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즉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 즉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2장 3절에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한 필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가문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룻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때의 룻의 태도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 한 얘기가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 과부인 룻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걱정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고 과부지만 과감히 나가는 것입니다. 룻은 밭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누구냐? 시아버지의 친족 다윗 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남의 장소인 밭, 뭘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 생명을 거두는 추수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추수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친정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한 룻,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한 룻, 그런 룻 얼마나 결단하고 장합니까? 하나님과 결단한 룻, 하나님과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룻은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겼죠. 타 종교를 섬기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타 종교를 섬기다가 시집 와서 시댁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룻이 되는 것이죠.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개종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본 내용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1년간의 그 정혼기간에 그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서로 떨어져서 그 혼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파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를 임신한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처녀가 임신했다고 얼마나 많은 놀림과 비난거리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인즉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신부인 예비 신부인 마리아를 정리하려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임신한 당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또 예비 신랑인 남편은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마음이 놓였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었다. 아들인데 이름이 예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미쳤다고 또 그럴 것이겠죠?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를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직접 해준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고 이겨낸 것입니다. 천사의 얘기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쓰여있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는 동침을 하지 않았죠. 성경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매우 간단한 소개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좋은 남녀가 만나 혼인을 약속한 것이죠. 묘사예로 얘기하면 교회 청년부에서 믿음이 좋은 두 청년이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골인을 한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요 사이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신랑 신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대에 유일하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나아가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믿어서 은혜를 구한 결과 보아스를 만나 가문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그런 숙녀로 성장해서 의로운 믿음의 청년 요셉을 만나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일반적, 보편적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들의 은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이스가 아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혜, 그레이스가 아닌 페이버라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앞서 노아의 경우도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룻도 얘기하기를 Let me go to the field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le eyes I found fav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도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의 그레이스와 페이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반면에 페이버는 내게 특별히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녀에게 특별히 은총을 주사 감당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한 벗어나기도 하십니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개별 선물과도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페이버 은혜를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지만 일부 학자는 히브리어 관용 표현으로 은혜, 페이버는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레이스와 페이버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페이버도 그 원천은 그레이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기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 페이버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출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 페이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은혜를 사명적 은혜, 페이버를 사명적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페이버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고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은혜는 세 가지 있습니다. 헤셰드, 헨, 카리스로 구분하죠. 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헨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더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적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레이스의 은혜를 받는 것도 무한 감사한 일이죠.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의 은혜를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